찬송가 30장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끼쳐주시고 우리 하여금 영생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03장)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연약한 모든 죄악된 것, 허물진 것들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불의하고 불충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시고, 또 이제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앞에 내놓고 주여 자신의 죄와 문들을 자백할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의하고 불충한 것들을 다 자백하오니 주여 사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부정하고 더러워졌나이다. 마음의 순간이 부정하고 더러워졌나이다. 우리의 행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더럽고 추잡한 모습으로 주 예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는 의가 없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미련한 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하여 주시옵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가 되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주님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 기억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육체를 풀게 하고 졸리게 하고 또 잠잠을 주는 모든 원수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의가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랑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된 것이오니 우리가 이 시간은 아버지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또 이 시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명하신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신 그 거룩한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하사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아멘. 종의 입을 열어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옛 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예수의 마음을 품자.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아버지심을 나타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인자로 오신 주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세를 잘 보여주셨다.
원수 사단은 심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버지 앞에 선 자신을 바쳐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마귀는 대적하고 귀신은 쫓아내자.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은혜를 가르쳐 구원하자.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고 자신을 위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자. 옛 사람을 벗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시험을 받은 새 사람을 입자. 세상에서 의인이라 또는 의사라 칭함을 받아도 주님께 버림을 받으면 자신의 희생이 의미가 없다.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는 것을 피하시고 오히려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옳은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남은 구원하고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렵다 했으니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 내 영혼아 예수의 마음을 품자.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 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아버지심을 나타내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주도 많고 세상에 아비도 많으나 그러나 참 아버지, 영원히 사시는 아버지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왕을, 권력자를 아비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훌륭한 스승을 아비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사부일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나 선생님이나 왕이나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존경하죠. 때로는 아버지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영원히 책임을 지을 능력이 없고 육신의 훌륭한 선생님도 나를 영원히 책임질 능력이 없고 이 세상에 훌륭한 권력 있는 왕도 나를 영원히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가장 우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죽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죽어라 할지라도 내 아버지 말씀에 최우선에 두었어요. 예를 들면은 헤롯 왕이 주여 헤롯이 당신을 찾아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고 두려워 도망가자 하셨어요?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마지막 날에 내가 완전하여 치리라 하라. 하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지 헤롯이 내 생명을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주관하냐 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자는 살리시고 죽이고자 하시는 자는 죽게 하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총알이 빗발치듯 전쟁터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이 땅에 임금도 결단코 두려운 존재가 되지 못하고 설사 그가 내 육신을 그냥 생명을 죽였다 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자유하고 내 영혼만큼은 가둘 수 없고 내 영혼만큼은 어찌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내 영혼을 죽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두려울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 보통 교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쓰라, 그 다음에 몇 명 내에 20%만 30%만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그렇게만 예배 드리라. 그들이 임금입니까? 그들이 우리의 주관자입니까? 그들이 우리 영혼을 지옥에도 보내고 천국도 보냅니까? 그것이 아니라 뭐라 하든지 간에 대통령이 여기 와서 너 죽인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해. 나를 죽이는 것은 네 마음이지만은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있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를 죽이면 어떡하냐? 죽이면 죽지 뭘. 안 죽는다 이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00만 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면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존재는 우리에게는 아예 없습니다. 다만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장 두려운 분은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두려운 분은 아버지십니다. 육체만 멸하고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만 죽이고 육체도 죽이고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런 진실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세요. 지옥에도 넣고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원래 다 지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우리는 시궁창 같고 지렁이 같고 구덩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는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딱 했고 하지만은 그러나 겉모습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장미꽃 같지만 그러나 내 속은 시궁창에서 똥물이 펑펑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뱃속에 똥자루 하나씩 안 차고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깨끗하다고 할 사가 있습니까? 저는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완전히 해방됐으면은 더 이상 그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또 그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니 다시 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왜 양심으로 돌아가냐 이겁니다. 다시 왜 종교로 돌아가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자유하라, 너는 해방되라 했으면은 그 안에서 자유를 얻으면 되는데, 해방됐으면 되는데 왜 다시 그 양심으로 돌아가냐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삽니다. 왜? 각각 자기가 최고니까. 각각 자기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이에요. 우리는 내가 우상되면 안 됩니다. 내 양심이 우선하면 안 되고 내 의가 우선하면 안 됩니다. 내 의 버리세요. 내 양심 버리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담이 가지고 있던 선악을 하는 그 양심 가지고 망했으면 그걸 끝내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심을 위해서 죽음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내가 그 길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운 생각과 내 의로운 행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선이라고 하는 것을 살린 겁니다. 당신이 목숨을 버려 그 선한 양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난한 사람 도와줬고 내가 이렇게 나한테 욕하는 사람 용서해줬고 그러니까 나 천국 가겠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양심이고 내 선이고 내 의입니다. 육체로 심은 것은 땅에서 받습니다. 내가 남을 많이 베풀었으면 또 남들이 나에게 베풉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다가 물질을 많이 심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봉사로 열심히 하나님께 일했으면 나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왜? 몸으로 심었으니까. 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으니까 네가 심은 만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철저하게 11조하시고 철저하게 헌신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럼 부자 됩니다. 그건. 왜?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남들을 위해 열심히 했다. 그러면 남들이 칭찬하고 남들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또 그렇게 심었으니까 반드시 심은 대로 받습니다. 안 심은 것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심었으면 복으로 받는 것이고, 그렇다고서 내가 부자 됐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또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 죄 없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은혜와 복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별개. 내가 세상에서 잘 됐으니까 나 구원받은 게 아닐까요? 네 생각이고, 그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착하고 복 많이 받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열심히 남을 도우시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남들이 어려울 때 열심히 봉사하시고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것을 응답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그분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받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건강하게 원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러면 건강하게 됩니다. 맨날 목사님 어디 아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약하니까 내가 도움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짜라면 어떻다고 그럽니다. 내가 큰 교회 있을 때 항상 그 목사님들이 있는 그곳에다가 전화합니다. 그러면 그 전화하는 아예 전문가가 있어요. 매일 전화해요. 매일 전화. 아니 목사님, 아니 전사님, 내가 지금 배가 아파요. 아 그렇습니까? 처음 받는 사람들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예, 귀신 쫓아주고 그 병 낫죠. 다음날 또 해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아예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전화 오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받아. 아 그 사람이요? 다 알아. 그래서 하루는 그랬어요. 예. 전화로만 하지 말고 오십시오. 아파서 못 가요. 그러면 버스 타고 오세요. 버스 아파서 못 타요. 그러면 택시 타고 오세요. 힘들어서 못 타요. 그러면 굴러오세요. 화가 나서 그냥 굴러오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니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까지 와라. 와서 당신이 정 아프고 힘들면 교회 와서 봉사해봐라. 왜 치료가 안 되느냐? 그냥 공짜로만 얻어먹으려 하니까 되겠냐 말이에요. 맨날 아프대 맨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봉사하면은 먼저는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 입는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입을 옷이 없어요. 절대 공장은 없습니다. 그냥 없는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옛날에는요 배를 짰습니다. 모시로 짰든지 아니면 삼배로 짰든지 그거 짜가지고 입었습니다. 그거 안 짜요. 그럼 없지 뭐.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해야 입을 옷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아마 가면 되겠지 뭐. 불 가운데서 구원한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봉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불 가운데, 불이 뭡니까? 목욕탕에서 갑자기 그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목욕하다가도 불 나서 어떻게 해? 뛰어내려야지 뭐. 그래서 회랑보고 뛰어나는데 그거 같다 이겁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그것처럼 하늘나라 갈 때에도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듯이 영원히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은 옷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 옷 입으셨어요. 봉사하셨어요. 옷 입었습니다. 그와 같은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타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할 때 그 옷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영과 같은 모습이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도 봉사하면 육체의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체의 옷도 건강하게 책임져 주신다 이겁니다. 그냥 모든 것이 심은 대로 거두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뭐냐?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면류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 내가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얻는 것이 뭐냐? 영광의 면류관이다.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하는 것은 종들이 받는 것과 그리고 예수의 신부가 받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들에게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종들도 신분이 있습니다. 각각의 천차만별로서 하늘에서 그 신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그러나 이제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생명의 면류관, 영생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00%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한마디로 이 세상은 강도처럼 악한 곳이라 이겁니다. 강도처럼 악한 곳이야. 그런데 두 강도 가운데서는 한 강도는 지옥 가게 됐고 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최초로 낙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최초로 가신 곳은 낙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줘서 하는 이 한 강도, 그 사람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믿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 좀 기억하소서 했을 때에 오늘 나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초청으로 당신이 가시는 그 낙원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낙원이란 그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습니다. 그 낙원에 강도를 데려갔습니다.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은 의가 전혀 없죠. 100% 예수의 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당신은 죽어 마땅하지만은 한 강도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당신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의인이시다.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했을 때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으면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낙원에 갈 거다. 그건 네 착각이다 이겁니다. 네 착각이요. 낙원에 간 사람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그래서 낙원에 갈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선택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14만 4천 명만 낙원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많은 수가 가는데 그들은 다 예수의 신부가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00% 예수의 의만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의의 면류관을 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첫째 부활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목사님 나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고 나도 의의 면류관을 쓰고 싶고 나도 예수의 신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까 그렇죠. 종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인데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과 별 사이에 별의별 그 천차만별의 그 신분이 있다 그랬죠. 그러나 이 의의 면류관 쓰는 예수의 신분은 예수님께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왕이시죠. 자, 왕의 부인을 뭐라고 그래요? 왕의 아내를 뭐라 그럽니까?
왕의 아내를 뭐라 그래요? 그 왕의 아내가 되는 사람은 왕과 같은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왕비라 그러죠. 왕비. 자, 왕비와 같은 권한을 주어지는데, 그러므로 왕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자기 겁니다. 그럼 왕비도 그 나라의 모든 것은 다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따로 특별하게 무슨 영광, 무슨 영광, 그게 뭐 필요합니까? 예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예수님 것인데, 그래서 왕의 아내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아내도 다 만왕의 왕이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시오, 나의 뭐 다른 영광 주소, 그 말 필요 없다니까요.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세베대 아내가 두 아들을 양쪽에 딱 끌고 와서 속삭거립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요, 요 놈은 당신의 우편에 앉혀주시고요, 요 놈은 당신의 좌편에 앉혀주소서.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아주 참 담대하죠. 그러냐? 그렇다면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지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시는 자는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 좌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시는 자는 내 좌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함께 앉는다는 것은 누구가 앉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신부만 앉을 수 있습니다. 왕비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왕좌 옆이니까 왕비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왕비는 물론 한 사람 있고 그 외에는 여러 또 비빈들이 있죠. 그럴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수억의 그런 왕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한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왕비 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마귀를 심판하신 것처럼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왕비 될 사람은 벌써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낸 것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을 능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당신의 왕비들에게도 미리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러나 끝까지 육체의 목숨이 다하기까지 지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킬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 의로 살고자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신념으로 살고 내 양심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뭡니까? 하나는 악한 것이요, 하나는 선한 것이요. 우리 인간은 다 양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자기를 정죄하죠. 그래서 빨리 회개해서 예수님께 그 죄를 맡겨버려요. 그러므로 자유하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바울도 그렇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돌려쳐 죽여라,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자기 정죄하는 것은 자기 양심으로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물며 내가 나도 정죄함을 받으면 안 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정죄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을 또 정죄하면 안 됩니다. 너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람 틀렸어. 그건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주님이 하실 일이 없지. 그래서 너는 이 세상에서 심판했으니까 너는 네가 심판한 대로 너도 심판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왜? 심은 대로 하는 거니까. 내가 나를 심판했고 내가 남을 심판했으니까 너도 그때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낙원에 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을 지나고 나서
부활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 동일하게 백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 빨리 주님께 옮겨버리고 자신을 뭐한다? 자신을 용서한다 이겁니다. 내가 회개했으면요 죄가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내 죄는 예수님께 빨리 옮기고 내가 나를 용서하리라. 예. 남이야 뭐라든지 간에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죄책감 가지고 있으면 그 양심 때문에 자기가 어디 못 간다고요? 첫째 벌에 못 갑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를 갖다가 털어버리고 나 과거에 이랬는데 그건 어제 이야기요. 오늘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 회개 안 하면 돼요. 또 근데 실수했어. 그럼 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를 정죄하게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딱 회개했으면 그걸 끝내버려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는데 네가 왜 자꾸 너를 갖다 정죄하느냐 하지 말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하는 걸 용서해야 됩니다.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뿐만 아니라 내가 나도 용서하는 것처럼 남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정죄하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짐승은 괜찮아요. 짐승은.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는 개 하면서 발로 차도 괜찮고요. 이런 고양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은 장차 구원받을 수 있고요. 장차 그들도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참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요. 예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귀신들은 마음대로 괜찮습니다. 죽은 귀신들은 어차피 지옥 갈 놈들이니까 그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정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죄한 그대로 내가 말했고 내가 마음으로나 입으로 정죄한 그대로 백보자 심판대에 가서 내가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결단코 내 양심으로 남을 정죄하지 않으리라. 자, 요것만 지킬 수 있으면 남을 정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악한 것이 있는 거거든요. 악한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귀신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은 버려버리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 선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악한 짓을 저질렀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예수 믿으면 회개하여 죄산받을 수 있으면 돼서 그에게 내가 선한 양심을 자꾸 주셔야 됩니다. 뭘 주라고요? 그래, 목사님 그러면 김일성이도 그러면 예수 믿으면 삽니다. 김일성이도 예수님 그러니까 잘 믿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만 한다면은 끝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끝났지 그건 다시 기회가 없죠. 그럼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양심으로 자기 정죄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으면 그도 역시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고 의의 내용을 쓰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하늘나라를 예수님과 공유하고 싶걸랑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 괜찮아요. 뭐 예수 신부가 안 돼도 되고 나는 그냥 정죄받을 테니까 나는 그냥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을 테니까 내 맘대로 하게 놔두세요.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선택은 여러분 각자가 하는 겁니다. 각자가 하는 거예요. 안 말려요. 저는 다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저도 자꾸만 약점이 생겨가지고 때로 나 정죄할 수 있는데 즉시 회개하고 나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날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남도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바꿔버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더러운 곳을 내가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할 수 있으면은 남이 죄 짓는 그 말을 내가 안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들으면 내가 또 동의하게 돼 있어요. 동참하게 됩니다. 그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혹시 아이고 저 교수님 말이요, 저 선생님 나쁘고 이렇게 하면은 듣지 마세요. 그 자리 떠나버리세요. 차라리. 왜? 내가 남들이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동의해가지고 내가 죄질 필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야 뭘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절대로 내 영혼만큼은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선한 것만 가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혹이 그가 잘못했으면 직접 찾아가서 너도 이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죄산받을 수 있고 너도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말해줘야지. 남들이 그 사람 뒤통수 치고 뒷담 간다 그러죠. 그 뒷담 가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괜히 동의해가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가 심판받을 필요 뭐 있어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다 열심히 전도하고 많이 구원하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백보자 심판대가 심판받는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요. 얼마나 손해볼 일이요. 손해볼 일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아니 강도도 낙원에 가고 강도도 그렇게 주님의 의의 멀리관을 쓸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그것이 가느냐 이겁니다.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뭘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볼 때는 참 더럽습니다. 참 더러워요. 그렇지만은 얼마나 더러웠으면 아버지 앞에 당신이 기도하십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마다니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렇게 악한 자들을 위해서 나를 죽는데 내놓으셨습니까? 아버지는 참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으면 아들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겠냐. 그러나 당신이 마지막 죽으신 데 말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주님 모시기에 그들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예수를 못 박은 자랄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육체로서 혹이 예수님을 회방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성령 회방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은 거스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직분 줄 때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침례도 안 줍니다. 왜 그러냐 이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먼저 인준을 해주셔야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준을 하지 않고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에게 무슨 교회 일을 맡깁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내가 예수의 신부로 첫째벌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 양심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선한 양심만 가져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첫째벌에 참여하고 그러면 내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에 낙원에 간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낙원에 간다. 아무나 다 낙원에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낙원에 간 사람은 다 첫째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 호련히 부활하여 그날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신부로서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가 바로 의의 면류관을 쓰는 자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의 신부가 된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봉사하시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전도하시면 되고 예수님처럼 신랑이 기뻐하는 거니까 하라 이겁니다. 난 신랑을 무시하고 싶으면 무시하도 됩니다.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그 말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누구 말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신부로서 하늘나라를 다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신부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천왕국이 끝나고 나서 심판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이방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요. 그러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지옥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서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심판하는 자의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더러운 귀신에게 속아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속아서 내 양심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치 않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철저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인도하셔서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너희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 것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끝까지 목숨을 다기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분명하고 끝까지 믿는 것이니 이 생명의 물종을 가진 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또 이와 같이 참으로 의의 멸종함이 설 수 있도록 내가 양심으로 나를 정죄 않고 양심으로 남을 정죄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참으로 나로 내 영혼의 육체를 떠날 때에 낙원으로 초청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공중전이 마시면 주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할 것이며 주님의 신부로서 예수의 아내로서 이제 그 모든 권력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선택한 것이오니 주 예수여, 내가 감정 따라 살고 내 고집대로 산다면은 이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이 모든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주의 명령 따라 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결코 심판이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50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늘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 가시오지 그날의 모습 너무나
수고합니다. 앉으세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높여주시고 대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이 큰 사실을 알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내 뜻대로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가 행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아버지의 뜻대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에 이르는 첫째 벌에 참여하고 예수의 신부로서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사명,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하늘나라를 공유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이수권사님, 은혜 가운데서 수입의 10분위를 드렸사오니 주여 이 땅에서 제가 심었습니다.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이제 우리 이수권사님 성령 침례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와 같이 성령 받고 또한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힘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예수의 신부될 자격을 제가 이제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유지할 능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신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만이 그날의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므로